연이어 두 번을 서게 된다는 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하길래 아이,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시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무슨 말씀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수 안에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그 한번 하시라고 하니까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제가 어, 완전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을 정말 이제는 실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까지 끌어올려셨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감사한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부담감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위치에까지 올리셨구나.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이었을 텐데 그렇게 살다 갈 존재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책자를 처음 이렇게 서두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표현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보화가 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미화되었다.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로. 얼마나 좋은가. 거기서는 달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표어로 매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목사님이 서두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있으시는 건가? 왜 오셨는가?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러 오셨는가?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국민이 돼야 하거나 근데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한 사람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안에서 의가 모든 사람에 이르는 세계이다. 여기서 한 사람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뜻이다. 제가 이제 쭉 그냥 요약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홀로가 없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이 또 한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 말은 모두 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으니 우리가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남이 아니고 우리를 대표한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아담 안에 우리가 다 포함돼서 살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적들을 행했을까? 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 관원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고, 시원치도 않은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를 버려야겠다고 생각하여 유대 법을 적용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켰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겨놓 아, 아,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겨놓았지만 십자가에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말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고, 마침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남기는 말을 하고 죽으셨다. 이후에 그를 만난 사람들에 의해 다각도로 해석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목사님은 참 특이하시게도 이 부분에서 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가질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떻게 아우성치고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를 보고 그렇게 믿게 되었는가?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었잖아요. 어, 근데 예수가 어, 그렇게 안 풀리는 목사님 덕분에 사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 어,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알던 그런 그 멋진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근본 이치를 보이신 것이었어요. 내가 갈 길을 알고 그냥 우리 인생길을 이끌었던 분은 우리가 진짜 알고 표현했던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신과 연합된 그 혼합된 예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잘못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혼합되게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있어야 하는 건지,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는 일인 거죠. 나를 원위치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훌륭한 사람, 뭐 어떤 이인도 그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으신 그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를 원위치 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헝클어진 만유를 원위치로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위대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던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는 분이 예수였어요. 이 상태가 바로 구속이죠.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그 신성한 힘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거는 속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자기의 선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을 신겨주니까 속아버린 거죠. 우리 자신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저지르잖아요. 그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래서 이 신성한 힘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이입을 버리고 자기 위치가 없게 되어버리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에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주 질서가 혼돈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임에 불구하고 이 사건에 묘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었는데 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사람은 신성에 대한 것과 신격에 대한 그 동경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려와 보라고 했는지, 그거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도 매달리면 안 죽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기회만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확실히 구별되면 못할 텐지 말입니다. 인간 세상엔 신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려면 아주 똑똑해야지 어중간한 사람이 올라가면 세상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인류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이 파괴되었는데, 여기서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딱 갈라져 구별된 것입니다. 별것을 다 해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온갖 이적을 행했으나 십자가에서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모든 그 이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도 매달아 놓으면 무엇인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했어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에 이 구별됨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흘러도 이 언약 당사자가 없기에 약속은 했지만 언약은 성취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은 쌍무적이기에 당사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던 언약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에 대한 약속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씨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지만 흙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레야 아들을 주신 것, 야곱이 왜 그렇게 우여곡절 인생을 겪었는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오시기 위해서, 나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 자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었던 거죠. 우주 만물은 다 형상과 연합한 연합체로 만들어졌다. 씨와 흙,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사람, 음과 양. 사람만 유독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해보려고 하나 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람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선악과를 먹었기에 근본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 싫은 것이다. 그러나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분을 보니 나도 그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거기서 내가 싫어서 버리고 싶은 참 사람이 나타났다. 죽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참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못한 자리에서 승리를 돌려드렸다. 목사님이 계속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정말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셨어도 사실 정말 피부로 와닿는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게 참 더뎠거든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그 온갖 모든 그 예수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맡잖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맡은데 그 자리를 예수와 같이 사시는 걸 보니까 제가 거기에 딱 굴복이 되더라고요. 현존에 계시는 그 사람이 저렇게 예수가 그렇게 온갖 자신이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그 자리에서 계셨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 자리에 한 자리를 놓고 계속 그 말씀을 전쟁을 하시는데 다 계속해서 벗겨지는 자리를 이렇게 보시니까 저 자리가 바로 그 인생에 두신 자리고 나도 그와 같은 자리구나 그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알았던 주장했던 그런 것들도 다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이구나. 저게 정말 사람이 있는 전체 그렇게 나 찾고 싶었던 본향과 같은 나의 내가 거기에서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이번 집회에서 했던 반석과 같은 자리구나. 그게 이제 알아졌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리가 온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는 갈릴리 변방에서 태어나서 모양새 없는 사람이었다. 만약 잘난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였다면 몇 명이나 구속이 되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죽을 때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셨다. 그러기에 다 버리고 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었다.
마녀를 회복하고 마녀를 포함하는 사건이 거기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어, 지렁이도 개미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녀를 회복하고 마녀를 포함하는 그 사람 안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잘나고 위대한 사람에게 마녀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엔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일 허물없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잘나고 반듯한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지만 내가 싫으면은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누를 맡겨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는 많은 것,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 때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붙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좋은 덕목으로 인해 가지고 다 붙어 있었지만 이제 정말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가치가 없고 아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뒤돌아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용케도 용케도 참 그 자리에서 목사님도 안 되셨다고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나셔서 그 예수와 자기가 하나도 만나졌다. 그때 그 만남을 계속 우리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된 예수, 본인과 하나된 예수. 그러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인생이 늘상 우리가 그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수록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예수의 자리였던 거예요. 원래 지었던 사람인 그 자리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자리. 그분이 그래서 그 사역을 온전히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좋은 일 하고 또 하나님 뜻 따라 살고 오브라를 사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는 이 밭에 묻힌 보화가 정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뭘 하려고 할수록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냥 진짜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안식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알아집니다. 제가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정말 사람과 하나님은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게 인생의 진정한 이치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의 자리에서 인생이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이 경작되고 하나님이
필요와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갑자기 이 자리를 알게 된 것이 정말 한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그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그냥 저는 그냥 죽는 것이 다 그냥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음이 다 끝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답이라고 죽음을 저도 그냥 강조하고 죽지 않으니까 진짜로 내가 없어지질 않으니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그 원형의 자리를 내 원래 상태의 자리를 알려주시니까 그냥 거기에 굴복이 되는 것 같아요. 굴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만나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새록새록 진짜 이제는 이 자리면 모든 것이 굴복이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너를 만나고 싶다. 정말 이 자리에서 너를 항상 기다린다. 막 그런 마음이 제가 막 쏙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이 자리만 와라.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근데 이게 뭐 정말 우리가 뭐 가지고 가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절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구나. 진짜 뭐 그 제로인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주들도 뭐 이렇게 음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겠지만 정말 이 자리를 본다면 서로가 정말 하나 돼가지고 영원히 그, 그 우리의 그 주인이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저기 병서 오빠가 못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목사님이 한번 또 이 자리를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번 또 부르시는갑다. 하나님 또 부르심이다 하고 생각하고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생명을 제게 다시 받았습니다. 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누구도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봤으니 조금만 더 바닥으로 내려오면 보이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 자리가 시인되는 날 당신과 만나지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체들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